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그 길을 누가 가려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하기까지 가야 하는 길은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좁다라고 이 찬양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 가사는 이어서 그 사랑의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그 사랑의 메인자들로서 살아갈 텐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랑은 여러 성경 구절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에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으로 표현한 그 말씀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아가서 말씀이 있듯이,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제가 좀 전에 그 찬양 읽어드린 찬양 가사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누군가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각자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각자 다른 외모와 성격, 나라도 모두 다르듯이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지문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배려라는 이름으로도 함께하고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과 성격을 가진 채 우리 주위에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산소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사랑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여기 있는 모두가 이름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연차가 다르듯이 우리는 각자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특별히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는 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미움이 그 뒤편에, 사랑 뒤편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되었지만 그 뒤편에는 여전히 미움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지만 쉽지 않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구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내 직장 사람들까지 온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관계의 문제로 자꾸만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원형이라고 했을 때 그 원형이 자꾸만 찌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완벽한 원형으로 비유한다면은 이
이런 우리의 어떤 특별한 각자의 상황들과 어떠한 관계의 문제들은 이 원형을 찌그러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원이 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내 이 찌그러진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을 이 다시 완벽한 원으로 우리는 돌려놓으려는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이 있고 성질이 있는데, 그 완벽한 원으로 우리가 돌려놓기 위해서는, 찌그러진 원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 원을 찌그러뜨린 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혹은 밀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거칠게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험하게 밀어내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원을 지켜야지만 내가 완벽한 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다양한 이유를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 요한이 적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계명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듯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인해 주어진 계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사랑,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지, 자꾸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완벽한 원을 무엇이 깨뜨리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과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통찰력이 깊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눈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적은 요한은 2장 7절을 통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지금 요한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 이 계명은 내가 너희한테 쓰는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야. 사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이 새 계명이야. 근데 너희가 이거를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어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새로운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이 계명은 대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계명을 듣고 그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새로운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대해서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으로 받은 그 십계명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새 계명의 근거가 되는 이 십계명은 여러 가지 이제 계명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의 말씀 그 새 계명,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새 계명과 비교했을 때 십계명의 어느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새긴 율법의 계명의 그 근간은, 그 뿌리는 사랑이라는 아주 큰 틀 안에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배 방법이 아니고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모든 십계명의 계명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실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느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예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서를 제가 원래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그 예언서가 주는 이미지 하면 혹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다니엘서나 이런 큰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를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책망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은 그 예언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 간에, 그리고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잔소리조차 어떤 거라는 거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내가 너가 듣기 싫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조언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사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반대 표현이 어떤 것인 줄 아시나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내 앞에서 팔 벌려 뛰기를 하든 엎드려 뻗쳐를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사실 예수님이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계명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 계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적고 있는 이 새 계명은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된 것에 옳은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에 거하였노라 라는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간적으로 바라볼 단어가 아닙니다. 옛 계명이라고 해서 2000년 전에 지어진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해서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으신 계명,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며 이야기할 때 낡고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옛 것은 이제 모두 벗어 던져 버리고 새 계명인 예수님만 따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옛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빛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8절에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빛의 반대되는 속성인 어둠이라는 단어를 지금 요한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광명한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났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이 빛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율법이나 요한이 적은 오늘의 본문 말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나타내는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신 이 땅의 단 하나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가 시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뜻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금 우리의 찬양과 고백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 그리고 내 몸을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너희도 소중히 여겨라는 이 말씀을 왠지 모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마음대로 값을 매기고, 야, 너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예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겠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 아픈 자, 그리고 죄인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배척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저들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사역하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질이라고 불렀던 세리와 불경한 여인들이었던 창녀들과 병든 자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원한다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굉장한 우리의 특권인 것처럼, 더럽고 불경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그들을 밀어내고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저조차 이 자리에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가난해도,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옛 계명과 새 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존재하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입술의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거짓말하고 정죄하며 내 눈앞에 기둥보다 남의 눈에 먼지만한 죄를 미워하여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누구나 초대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기는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대조되는 단어로서 나옵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일지라도 그곳에 한 줄기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그 자리를 비켜내고 그 비추는 빛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는 절대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빛에 거하는데 사람의 미워함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그래서 좁은 길인 것만 같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데 조금이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편가르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모든 지체와 존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마치 기아는 사람인 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부지중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빛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깨어 기도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가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새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강한 심판과 물과 불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거룩한 내 백성이라는 칭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해 모두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그것이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의 상을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름의 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우리는 이전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 즉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그런 시간적인 개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있는 그 목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분노의 언어를 조심하여 성도 간의 미덕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어서 소리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영혼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예수의 사람들이 모두 사랑에 속한 자들입니다. 먼저 선을 긋지 마시고 입으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 그 가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것, 성도가 서로 마주쳤을 때 우리가 먼저 인사하여 주고 밝게 인사하여 주는 것,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뭔가 저주스러운 표정으로 축복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님께서 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시면서 웃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가운데 그 성도의 미소를,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